광야를 만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들을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먼저는 평지와 같은 평탄한 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는 인생의 바다를 만난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닷길을 걸으실 수 있죠. 바닷길은 지도와 나침판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산을 만나게 될 때도 있죠. 산길을 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높은 정상을 보고 저기까지 오르면 되겠구나 하는 산길의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도 걷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평지에 이미 나 있는 길을 편안하게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닷길을 나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배낭을 메고 저 높은 정상을 향해 가는 산길을 걷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광야를 만나서 허벌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인생길 가운데 광야길이 나머지 세 길과는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머지 세 길, 평지길, 바닷길, 산길을 오르는 길 모두는 사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나져 있고요. 평지길은 어디든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치면 목적지까지 있는 길을 찾아서 그곳에 가게 만들죠. 평지길은 길이 있고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닷길도 평지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뱃사람들은 바다 위에 들어가면 배를 어떤 길로 가서 마지막 항구까지 갈지, 그 목적지까지 갈지를 아는 바닷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다 길이 있고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산길은 어떻습니까? 등산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산은 항상 정상이 보이죠. 산에 오르는 분들은 저 정상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능선, 어느 바위까지는 가겠다, 목적지가 있고요. 그곳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산길을 오르면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지길, 바닷길, 인생의 산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쯤에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당황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길엔 길이 없습니다. 광야길이란 표현도 어폐가 있죠.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죠. 또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더 당황하게 되는 것이 광야를 만날 때입니다. 산길이나 바닷길, 평지길은 끝이 보이고요, 마지막 어디로 가야 할지 예측이 되지만 광야는 저 끝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산길에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정상을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평지길에는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길을 찾아서 온전한 길로 가면 되는데, 광야를 만났을 때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인생의 불확실함을 느끼고요, 때로는 인생의 무력감을 느끼고 영적으로는 우울한 영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한 해는 중등부 임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냥 자유시간 말고 조별로 우리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허락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련의 그 중요한 2시간을 우리 각 조별로 학생들이 알아서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겼습니다. 8개 조로 나눴는데 8개 조에서 6개 조가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것을 해볼까 했는데, 끝내는 그 8개 중에 6개 조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남자친구들은 축구하러 가고 밖에 운동하러 가고, 여자친구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담 나누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누워있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2개 조는 2시간 동안 끝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 회의만 하다가 끝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막상 중등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니까 오히려 그 자유를 못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 학생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광야 같은 시간을 주었더니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광야 앞에 서면 마치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생각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광야라는 곳 앞에 서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그런 광야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광야를 만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생길 가운데 평탄한 평지길도 아니고 멀리 보이는 정상에 보이는 그 산길을 오르는 길도 아니고요, 풍랑이 치는 그 바닷길, 나침판과 지도만 있으면 어디로 갈 수 있는 바닷길도 아닌, 목적지도 어딘지 모르겠고 길도 찾을 수 없는 답답함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그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너희의 인생의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질병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 광야의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던 그 광야의 때를,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무력감에 빠졌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고, 오히려 그때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그 어떤 길보다도 광야를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음성을 주려고 하시는가? 길도 없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려 하시는가? 내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려는가? 더욱더 영적인 민감성으로 지금의 이 광야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 광야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면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가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평지길, 바닷길, 산길에 인생길을 걷게 하시다가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기억하라. 목적지가 있고 길이 있는 곳,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불확실함이 가득한 그곳에 서 있을 때 너는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를 인생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은 어찌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1대1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목사라서 여러분을 잘 챙겨드리고 살펴드려도요, 절대로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목사지만 저를 믿지 마십시오. 이미 표정에 저를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신뢰 관계는 가져야죠.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은 수평적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
성도들 가운데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 우리 신앙의 동료들 가운데 야, 저 사람처럼 하면 천국에 가겠다. 그래도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 하지 못했던 재직 간친회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간친회는 재직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그 가운데 친교하는 것이죠. 수평적 관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직 간친회 매주 해야죠.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1대1로 단독적으로 만나는 수직적 영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노마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목민의 신앙이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오랜 동안 농촌의 삶을 이어왔던 땅에서 살아서 이 유목민의 삶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하나님께서 먼저 임재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은 유목민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목민은요, 하늘만 보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시면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유목민들이 양들을 칩니다. 풀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그 가운데 어떻게 양을 칠까? 그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데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데려가야 풀을 먹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뉘어뉘어 저녁이 되면 그 유목민의 양 치는 사람들은 하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양치는 자는 저 높은 하늘만 바라보고 수직적 영성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광야는요, 그 광야 곳곳에 바람이 불면서 온갖 씨앗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비만 오면요, 날씨만 좋으면 그 광야에서 온갖 풀이 자랍니다. 하지만 건조한 곳이라 그곳에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풀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목민들, 양치는 이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내일은 비를 주옵소서. 하룻밤 사이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요, 조금의 싹이 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유목민들은 하늘만 바라봅니다. 또한 그 양치기들은 광야의 일이나 늑대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보호할 울타리나 보호막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양치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지팡이 하나로 이리와 늑대로부터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의 양치기들은 늘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그 악한 자로부터 내 양들을 구원해 주소서. 양들과 관계가 좋아서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왜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까? 유목민들은요, 늘 절벽과 같은, 절벽 위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구원받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손을 뻗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를 내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절벽 위에 서 있는 수직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동양에서의 대부분 종교는 산길과 논길을 걸어가는 영성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여러분 논길을 걸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사람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 논길을 걸어가려면 누가 먼저 가야 될지 서로 따져야죠. 동양의 많은 종교들의 경전은 누가 먼저 그 길을 갈지를 얘기해 주는 경전입니다. 어른 먼저, 나이 든 사람 먼저, 군자 먼저, 그런 것들을 서로 조절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산길을 걸어갈 때도 함께 산길을 걸을 때 누가 손을 잡아주고 누가 올려주고. 그래서 동양 종교는 산길의 구원을 얘기하죠. 천천히 올라가서 서로 땀을 흘리고 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경전대로 잘 되어서 성인 군자의 삶을 살아 산길의 정상 거의 앞부분까지 왔는데 그 정상에 오르는데 절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절벽에서는 서로 수평적 관계가 좋다고 절벽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절벽 밑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줘야 하고요, 누군가가 손을 뻗어줘야만 절벽 위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수직적 절벽과 같은 영성, 곧 기독교의 절대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낮추게 하시고 시험하사 오직 하늘의 수직적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영성을 살펴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광야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수평선에 있는 그저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같지만, 막상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곳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볼 땐 수평선을 걷는 것 같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제게 물을 주옵소서. 주여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길을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생의 절벽과 같은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쓰러진 그 가족을 붙들고 기도하며 광야길에 서 계십니까? 가족 안의 문제로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기도하면서 눈물로 나가는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광야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걸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광야길에 서 있어야만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많은 우리 연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절벽 앞에 서 있는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이겨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은 굳건하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대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모든 길을 갈 수 있으나 우리는 말씀이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방황하고 당황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광야와 사막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걸어가는 게 길이 되지요. 다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이 길이 되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길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길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대신에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개척하고 새롭게 만드는 대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광야 앞에 섰을 때 길이 없다라는 사실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그 나무 앞에 섰을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이 최초의 인간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따먹겠습니까?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텐데 불안함과 걱정이 있죠. 하지만 한쪽 마음에는요, 저걸 따먹으면 뱀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교만함과 욕망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광야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생긴다 생각합니다. 길도 없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가면 어디든 길을 만드니 그 가운데 교만함과 욕망이 생기죠. 내가 길을 개척하겠다. 내가 길을 만들겠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 불안함과 걱정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 광야를 만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함과 욕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광야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 말씀이 지시하는 길, 말씀의 부름을 주시는 그 길로 갈 때 참된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길을 내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셔서 오직 말씀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요 신앙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갔던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어디에 강이 있거나 길이 만들어진 곳은 없습니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내어주셨지만 그 다른 광야를 걸었던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강과 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40년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인도받았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가는 길마다 강이 나지고 가는 길마다 길이 나서 그랬을까요? 이사야 말씀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기 때문에 그 길은 강도 길도 나 있지 않았지만 그 길이 천국으로 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 43장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기적처럼 홍해처럼 길이 열어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나고 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어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게 된다면 그 길에 풍파가 있고 실패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광야길을 걸어 영육함의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